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보다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즉 되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잠깐뿐이죠.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그곳에서 부흥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공감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결단을 하죠. 되도록이면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잠시뿐이에요. 결단이 여러분들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작년 2017년도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딱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본래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신부였죠. 그는 본래 로마 카톨릭의 신부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가 이 법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자신의 친한 친구가 벼락에 갑자기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하고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나머지 신학을 공부하여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었어요. 사제가 되어서도 항상 그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죄의 처리였습니다.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사제로서 고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당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의 성당을 가보면요, 으리으리하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일부러 고행을 해봅니다. 기어서 다녀봅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맨 끝에서 이 앞 강당까지 기어서 여러분 오기도 하고요. 이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 마틴 루터의 여러분 계단도 여러분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고행을 해도 이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이 마틴 루터는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다. 죄로 인해서 번민을 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만 같다. 여러분, 수사가 그렇게 사제가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로 마틴 루터는 시간을 보내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기존까지는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한다고 해서 이 죄의 처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여러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죄의 처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마치 배고픈 사자와 같이 손쉬운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요, 이 사자가 이제 초식 동물들을 먹잇감 삼아서 공격을 할 때요, 아무 여러분 초식 동물이나 이게 공격을 하지 않아요. 한눈을 팔고 있는 여러분 동물들을 이렇게 공격하지,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두리번 거리고 있는 이 초식 동물들은요, 노리질 못해요.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놓치기 쉬우니까, 힘만 빠지니까. 여러분, 사자가 공격한다고 해서 여러분 먹잇감을 다 잡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자가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10번 공격을 하면요, 한 2번 정도 성공을 하는 것이 8번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힘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여러분들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먹이나 공격하지 않고 바로 두리번 이렇게 거리고, 이렇게 긴장하는 먹이는 여러분 놓치기 쉬워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멀리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할 때 공격을 주로 한다고 하죠. 그런 손쉬운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건드리지 않아요. 따라서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보다 돈에 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술에 약하거나 운동에 약하거나 도박에 약하거나 지식에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지식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 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신간책이 나오면 다 구입을 하거나 빌려서 보게 되죠. 그 책을 읽는 시간에 비해서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적다면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한동안 이렇게 책 읽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책을 좋아하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2권씩 읽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책을요 거의 하루에 2권씩 읽었어요. 2권씩 빌려서 사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책은 여러분 이제 도서관에 가면요 이제 볼 책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뭐 소설책부터 해서 온갖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을 비롯해서 다 읽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하느라고 말씀을 제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지식을 쌓는다라는 것, 세상적인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신자들을 유혹할 때는요 꼭 신자의 연약한 부분을 노려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도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넉넉하게 이겨내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약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약한 부분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이 아는 만큼 사탄도 교활한 영이기에 신자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의 연조가 이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직분이 이것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는 예외야.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은 가지셔는 안 돼요.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7절은 그 후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후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 그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 총무로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신뢰를 쌓았던 것이죠. 그러게 6절을 보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디발은요, 자신이 먹는 음료 외에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 인사권, 재정권까지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이 얼마나 커요? 권력의 인자입니다.
여러분 궁궐 같은 여러분 집이잖아요. 여러분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인사권을 주었어요. 재정권을 주었어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다룹니다. 끝발이죠, 여러분.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예, 신뢰를 쌓은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지금 성공한 것이죠. 세상 말로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자수성가했다라고 여러분 볼 수도 있어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이 정도의 위치에 오르기도 쉽지 않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세의 나이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몇 세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굳이 이 본문을 쓰지 않아도 좋을 텐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굳이 여러분 이 내용이 안 나와도 좋을 텐데 왜 나왔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젊은 미소년으로서 몸매와 인물이 뒷받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은 저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매는 키가 180 정도 되는 저를 닮지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미소년이고요, 송중기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송중기 같은 꽃미남이다, 훈남이다. 혈기왕성한 청소년인데 문제는 홀로였다라는 것이죠. 홀로였다. 가족들과는 단절이 된 상태죠.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 방이 여러분 주어지는 거예요. 방이. 그 전까지는 노예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했는데 자신은 노예 출신이지만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대소사, 인사권, 재정권까지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노예들과는 구분이 되어서 홀로 지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청소년기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바쁘게 일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 집도 생각이 나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과 동생이었던 베냐민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요셉에게는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움. 이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까?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악역 역할을 하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본격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요셉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상태에서 오는 외로움. 여러분 사탄은 이제 요셉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결론이에요. 혈기왕성한 청소년으로서 주인의 아내가 달려들며 유혹하는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이러한 시험을 이겨냅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는데 오늘은 반대예요. 여성이 여러분 남성을 이렇게 노립니다. 좋다고 여러분 달려드는데 그것 싫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보디발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 제국의 2인자예요, 2인자. 항상 왕 옆에 있어야 되겠죠. 왕의 경호를 맡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 거의 살았을 거예요. 집을 비울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가정 총무 역할을 제대로 또 하기 위해서는 또한 주인의 아내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겠죠. 여러분 가정 총무라는 것은요, 집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의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도와주지 않으면요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냥 눈 딱 감고 그 유혹에 빠져들어도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는 괜찮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동침 유혹, 여러분 거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떠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동침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 버려요. 그렇다면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젊은 남자 요셉은 여인의 동침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요셉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의 유혹이 다가온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이 구절에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여자가 유혹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보통 신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통의 신자들은 할 수 없는 대단히 영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떠오른다면요, 신자로서 어느 누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져요. 신자의 양심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겠죠.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할 거예요. 예전에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자꾸 여러분 지저분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용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밖에 내버리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에 버리는 거예요. 침도 뱉고,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애완견에 여러분 이렇게 배설물조차도 있어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리사무소에서 여러분 몇 번이나 방송을 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양심을 좀 지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 그러한 방송을 계속 여러분 해도 사람들이 여러분 지키질 않는 거예요. 매너가 없는 아파트인지 이렇게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아주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이 관리사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바로 엘리베이터 1층 입구와 안에 CCTV를 달았습니다. CCTV를. 그리고 CCTV가 달려 있음을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래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깨끗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누군가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니 쓰레기를 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CCTV로 여러분 딱 찍고 있다. 요셉은 동침 유혹을 받았을 때 여인의 요염한 유혹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구나. 그러니 여인의 동침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CCTV로 찍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싹할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찍고 계시구나, 블랙박스로 지금 찍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죄에서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음을 4번씩이나 나타내주고 있어요. 4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면요,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을 보면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음을 39장은 4번씩이나 기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닮아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실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죄 짓는 삶을 추구했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할 리는 없어요. 함께할 리는 없습니다. 이런 요셉이기에 주인의 아내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이 몰려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난다면 어떠한 유혹이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변의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을 향해 가겠죠. 여러분,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더 크게 보이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변의 어떠한 유혹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임으로 유혹을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떠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 어떠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어떠한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뚫어지게 보고 계시구나,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죄를 지어도요, 그게 실행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유혹받을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혹받을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대요. 동침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먼저 인식함으로 이겨내었던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주인의 아내가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를 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딱 한 번 여러분 눈 감아 버릴까,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생기겠죠. 왜? 계속 하니까. 여러분, 계속 유혹을 하니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인의 아내이니 가정총무라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감히 갑이 원하니 을로서는 을인 나는 그냥 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합리화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다고 달려드는 여자의 유혹이니 혈기왕성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겨내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자 옆에 계속 있다 보면요, 제 아무리 요셉이라도 유혹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제 아무리 요셉이라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아니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열어놓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동침만 하지 않으면 되었지 굳이 그렇게 함께 있지도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침만 하지 않으면 되지, 자신의 그 가정 종목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되도록이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함께 둘만이 함께 있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있다 보면요, 제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싹을 도려낸 것이죠.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요, 이제 담배를 끊어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담배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담배 피우다 걸리면 그때마다 10만 원이다. 10만 원 줄 수밖에 없다.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지 말아라. 내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없이 담배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담배를 끊는다고 하면서도 곁에 담배를 여러분 둔다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무의식적으로 담배에 손이 가고 그래서 또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함께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술을 이제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친구들이 여러분 술집에 가더라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가지 말아야 돼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 내가 끊겠다,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방 왕에게 바쳐졌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을 한 것이죠. 확신한 나머지 환관장에게 이제 목숨을 건 제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열흘 후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자들과 비교해서 안색이 좋게 되면 이제는 자신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포로인 다니엘로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먹는 음식, 이 왕이 먹는 고기와 이 포도주로 내 여러분들 몸을 깨끗하게 하겠다. 왕이 먹는 것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몸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왕이 먹는 음식 옆에 여러분 계속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겠죠. 사람이니까. 왕이 먹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진미잖아요, 진미.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먹고 싶겠죠. 아무리 여러분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걸 보게 되면요 이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흘 동안은 내가 이렇게 물하고 채소만을 먹고 그 후에 비교해서 내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 포로로서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런 어려운 길로 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유혹이 있다면 그 유혹과 멀리 떨어져 지내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싶다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모순인 거예요. 모순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신이 잘 알겠죠. 자신이 이성이 약하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이성과 단둘이 있는 장소를 피하십시오.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일부러 피하셔야 합니다. 좀 엄격하다, 좀 엄격해,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성이 약하니까. 자신이 돈에 약하다고 하면요 이 사람은 돈과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직접 만져서는 안 됩니다. 직업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을 바꾸셔야 돼요. 돈에 관련된, 내가 돈이 약하다, 그 사람들은. 명예에 약하신 분들은요 뭔가 감투를 쓰게 될 모임에 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임에 가면 분명히 감투를 쓰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유혹당할 환경에 고의적으로 자신을 노출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겨낼 방법이죠. 이 방법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단둘이 있지를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단둘이 있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아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 앞에선 무조건 도망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혹 앞에선 무조건 도망쳤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루는 요셉이 이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주인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휴가 보냈습니다. 휴가 보냈어요. 요셉은 여인과 단둘이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인은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모략을 짭니다. 사탄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꾸 포기를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자가 요셉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이제 여러분 실행 옮기는 거예요. 그냥 동침하자고 눈빛만 이렇게 여러분 마주치고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잡아요. 스킨십을 합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잡으면서 동침하기를 매달리는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을 말로서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로서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달려드는 여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의 인격을 믿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옷을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옷을 잡고 매달리는 여인에게서 벗어나고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36개 주랭랑을 쳤죠.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의 고상한 인격을 믿거나 자신의 신분과 직분 때문에 미적미적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히 관계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내가 벗어나게 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정총무인데 이 가정총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주인 아내와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버리면 관계가 무너져 버려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실패를 해요. 죄의 유혹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인격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뛰어나와야 합니다. 요셉은 가정총무로서 자신이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36개 작전을 펴는 것이 상책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예상할 수가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위험에 빠져든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것이 최우선임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예상대로 남겨진 옷이 증거로 중갑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죄에서 도망친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형통의 길로 인도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옷을 잡고 동침하자는 여인을 요셉이 설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설득하겠다. 여러분, 요셉이 이 여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요, 여인이 요셉을 설득할 거예요. 외로우니까. 내 생각도 한번 해봐라고. 보디발이 항상 안 온다고 집에. 나도 외롭다고. 외로운 사람끼리 잘해보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요셉도 넘어갈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닥쳤을 때 어떻게 요셉처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유혹받을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연약한 부분 자신이 정말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 그 부분만큼 여러분 노출시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혹 앞에서는 무조건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10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친구 따라 갔다가 이렇게 폭행에 여러분이 휘말리게 되거나 아니면 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여러분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죠. 정말 억울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은 정직하게 사는데 친구 따라 갔어요, 그냥. 근데 그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 몰랐던 거야. 그 친구가 그냥 친구를 불러서 갔더니 남의 집 물건을 훔치는 거야. 이전에 말도 해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와의 여러분 우정보다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이죠.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경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받았지만 이겨냈어요. 바로 위에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원리를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므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큰 종이지만 다윗은 여자에게 넘어졌어요. 요셉은 여자에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여러분들 여자를 끌고 와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더 위대한 것은요, 여자가 유혹을 해요. 옷자락까지 잡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죄가 자신에게 임할 때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자신의 인격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혹받을 환경에는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CCTV로 다 찍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신다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